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요엘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불신앙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입니다. 요엘서 2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 요엘서 2장 11절 말씀에는 그날은 크고 심히 두려우며 능히 당할 자가 누구랴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이루어집니다. 또한 공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를 살피시고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를 인내하시며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때 육체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치유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도 믿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것도 믿으십시오. 본문 말씀은 영원히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 말씀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짝이 되고 보완이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요엘서에 짝이 되고 보완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요엘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주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은혜가 고갈되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는 쉽지만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할 때만이 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괴로워하며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에만 전념해 본 적이 있습니까? 둘째, 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회개할 때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심정으로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죄를 지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애통의 마음으로 회개하라 하십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분명히 알고 있어서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심령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마음을 찢는 회개를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셋째,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온전히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상태가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자기의 것을 비우고 내려놓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은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는 수준만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생각, 감정, 자신의 뜻을 비우고 내려놓을 때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구원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 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을 수 있는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의 생각, 감정, 뜻을 십자가 앞에 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때로 우리의 마음이 슬픔과 근심 그리고 절망과 두려움의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잊으려고 해도 벗어나려고 해도 힘써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이도 들고 세상 경험도 많은데 자꾸만 마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슬픔에서 구원하사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근심에서 구원하사 감사가 더 크게 하옵소서. 절망에서 구원하시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두려움에서 구원하시어 담대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이름과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